이 시간에는 말씀을 깨달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한 이러한 기도가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대표적인 기도일 겁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하죠. 쉽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고 쉬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었던 이유가 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가장 쉽고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다니엘은 당시 고위 나라의 정치인, 관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국, 나라에 관한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왕궁의 나라의 정세도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신하들,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또 나라는 3개의 나라를 거치면서 그렇게 총리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하게 합니다. 자,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 4명의 왕이 사실은 각각 다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말하자면 신라 시대, 연도 따지지 말고요, 신라 시대에 총리하던 사람이 또 그 직을 그대로 그냥 또 고려 시대에도 또 조선 시대에 나라가 바뀌면 중요한 정치인들은 사실상 숙청당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달라지고 왕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마다 참 중요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또 그 나라에서 참 중요한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수완을 발휘했었던, 다니엘 첫 번째 그 왕으로 이렇게 두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또 그리고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나이 거의 들어갈 때까지 사실 대부분 이 느부갓네살 왕과 어떤 총리로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았던 그 일을 제외하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는 어떤 특별한 성경에서 좀 기억 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도드라진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다음에 바벨론 왕이 바로 이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금잔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잔치하죠. 거기다 술을 따라 먹고 잔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왕에게 해석해 주는 그날 벨사살 왕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잔치하면서 나라가 망해지는 그런 사건. 그때도 역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총리로서 어떤 그런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메데라고 하는 제국의 페르시아하고 연합해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렸던 메데 파사 왕국이죠. 그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가장 유명하게 했었던 사건, 사자굴의 그 사건이 바로 이 다리오 왕에게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그 흡수된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이제 바벨론 나라를 메데하고 연합해 가지고 무너뜨릴 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참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메데 왕국까지 흡수되어졌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칙령을 발표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었어요. 자,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나라가 망할 때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나라를 차지했었던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과의 사자굴 사건,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통해서 너희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돌아가는 것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 포로 귀환의 그 역사, 그 모든 70년간의 이 역사들을 다 보았던,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였었어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정치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정치적인 뛰어난 것이 있어 기도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그런 세상의 뉴스, 왕궁의 정세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예레미야 선지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마음과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과 이렇게 딱 맞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감동해서 오늘 바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말씀에서 보니까 금식하고 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니엘이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정말 혼란스러운, 어찌 보면 세상에 참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70여 년 동안에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니엘이 마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70년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다니엘은 왜 오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우리도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응답받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끝났다, 야, 이제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아 이제 시작이야,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야, 안 돼,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이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은요, 이미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다니엘이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세, 이때가 80세였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그런 때의 절망이죠. 세상에서는 야, 이제는 정치에서 내려와야 돼, 이제는 끝날 때가 됐어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라가 바뀌는 때였었어요. 그리고 통치 첫 번째 원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사실 던져지기도 한 건데, 다니엘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상황을 오늘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다. 그때 다니엘이 뭘 했냐면 2절 말씀에서 중간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이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혼란스러운 이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가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어졌고 그때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0세의 나이,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찌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이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는 그 당시 다니엘보다는 좀 한 세대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가 쓴 성경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던,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가 쓴 성경이 두루마리로, 지금은 우리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뭐 예레미야서 뭐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엔 양피지 같은 것으로 두루마리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하나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개예요. 나눠져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니엘이 정치가 뭐 총리였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님 어떠한 모습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까? 삶의 여유가 분명 있어요. 성경을 읽을 만한 시간도 분명히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근데 이 다니엘 선지는 성경이 우리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가져와야지만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때가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가 쓴 그 70년이 다 돼가기 그 즈음이거든요. 한 68년, 67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때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그 이 약속, 예언의 말씀을 70년 가까이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었는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행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그걸 모르고 다니엘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하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니까 깨닫게 되어졌다,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다니엘은 아마도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갈아입고 또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자,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젊은 왕이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 요시야는 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이 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성전을 좀 다시 세우자. 그래서 성전에 무너진 것을 다 이렇게 좀 골라내고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하던 그 와중에 그 더미 위에 그 쓰러진 위에 거기 뭐가 파묻혀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거기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성전 정리하다가 율법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파묻혀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뭐 몰라요. 읽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에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고, 그리고 요시야가, 제사장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되어져서 이 백성들이 그 성경을 찾은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성경을 이제 백성들 불러 모아서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뭐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냥 찬찬히 제사장이 뭐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백성들은 새벽같이 그 제사장이 성경 말씀 읽어주는 그 성전에 모여서, 그래서 제사장이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날마다 모이는 거, 많은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말씀도, 이거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집에 가서도 읽고 뭐 스마트폰으로도 읽고 한다면야 뭐 그런 간절한 마음은 글쎄요 우리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제사장이 읽어준 그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조용하게 그 말씀을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될 때마다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을 들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이 갈급했던 거예요. 말씀이 듣고 싶어하는, 어디 가도 말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그게 감동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막 뜨겁게 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감격이었었죠. 다니엘 선지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바뀌고 내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의 그 성경을 얻게 되어지고 그 성경 속에서 그동안 기도했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오늘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가 했었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25장 아니면 29장의 말씀 같아요. 25장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는지 아니면 29장의 말씀 읽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25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니엘처럼 생각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을 11절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이 모든 땅,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다니엘은 이 말씀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 때, 내가 어렸을 때 예레미야 선지가 막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외쳤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 예레미야 선지가 이런 말씀한 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야. 지금이 한 68년, 67년, 한 1년, 2년만 더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막 좀 어려운 시기고 참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 막 어렵고 문제가 있는 이 시기에 이런 말씀 읽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요, 아마 심장은 쿵쾅쿵쾅 쳤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딱 70년 가까이 되니까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바벨론이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리오와 메대 나라가 쓰면서 이제는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한 어떤 그런 마음. 또 다니엘은 오늘 25장 11절 이 말씀을 읽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혹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까
25장 11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벨론이 70년 동안 너희가 섬길 거다, 그 말씀만 했잖아요. 다니엘이 이 말씀도 있고 25장 29장 말씀도 같이 읽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29장 말씀만 읽었다 할지라도 29장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돌보기 시작할 거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한, 너희가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다니엘이 베옷을 입었을까? 왜 다니엘이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앞에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그럴 만한 거예요. 70여 년 동안을 매일같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의 이 말씀 들으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때서야 딱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되면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으키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니엘이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좀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우리는 좀 낙심하고 지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들이, 어떤 각오들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한 1년, 한 2년 정도 참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잖아요. 1년, 2년 정도 기도해도.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80세의 나이까지 이제 거의 매일매일 같이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서의 말씀 듣고 이렇게 감격한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돼,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면 음악 시간에 그때부터 가곡을 배우죠. 초등학교 때는 동요를 배우다가 중학교 딱 올라오면 가곡을 배웁니다. 혹시 저하고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곡에 가장 먼저 배웠던 가곡이 혹시 뭐였어요? 예? 선구자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일송정 부른 소리, 굉장히, 그래서 이게 선구자는 이 노래가, 가곡이 3.1절에도 TV에서 나오고 광복절에도 나오고 굉장히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나오던 노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노래가 음악 교과서에서 아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지금 음악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 음악 거기에 보면 가곡 같은 것들이, 선구자는 너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런 곡이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게 왜 없어졌나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독립적인 나라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변절해서, 나중에는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전력 때문에 뺐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마음이 그냥 내 처음 생각과 달라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것도 포기하고 못하게 되어지는. 근데 다니엘은 무려 70년 가까이 한 가지의 기도였지.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그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다니엘은 시작합니다. 성도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어떤 동기, 어떤 모습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힘썼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만히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일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이게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는 기도일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 성이 3일 만에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까지도 금식해라. 그리고 다 베옷을 갈아입어라. 제 위에 앉아서 지금도 금식해야 된다. 요나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왕이 선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에 우상 숭배했었던,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였었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면 아마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축제 같은, 페스티벌 같은 어떤 그런 막 들뜬 마음으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님,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있던 게 금식이었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위에 앉아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또 최근에는 이제 지하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한 주 한 2주마다 한 층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또 아마 이제 실내 장식도 들어가면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막 변하고 금방 이제 끝나가는, 사실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막 들뜨고 막 축제 같은, 페스티벌 같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나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기쁨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내가 새로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말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요, 본문 말씀 뒤에 9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에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자, 다니엘은 17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생님, 우리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가, 핵심 키워드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이제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었소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자, 우리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 행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얻고 세상에서 행하는 이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주기도문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중간에 야 이거 끝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시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 다니엘 보세요. 70년이면 다 끝난 거잖아요. 이미 이제 모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70년이면 이제 두 세대가 막 지나갈 그런 시점인데,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